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요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조언은 내 것이요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나로 인하여 왕들이 통치하고 방백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 나로 인하여 왕자들과 귀족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의 재판관들도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만지고 맛보고 또 향을 맡는가가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나의 감각기관, 이 오감에 맞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온전한 것을 듣게 되시고 또한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감에 맞는 좋은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와 이 통찰력을 소리로 또한 시각적으로 이것을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않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부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부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대도 들어야 될 존재가 듣지 않으면 이 부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지는 존재로 있지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보지 못하면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어도 우리가 여기서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며 나에게 나타나셔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는 소리를 온전히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이 UAE에서 갱신을 해야 돼서 이제 아내와 함께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습니다. 운전면허 갱신하려면 시력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차를 주차장에 대고 또 공교롭게 그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이제 걸어갔어요.
밝은 빛에 그 대낮에 그 주차장을 걸어서 시력 검사를 하는 곳으로 들어간 거죠. 아내와 제가 갔는데 제가 먼저 이제 시력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밝은 낮에 그 주차장을 걸어간 것 때문에 제가 그게 눈이 나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제가 한 1.0 뭐 안 나와도 1.0 정도 나오고 보통 1.2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 0.7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저보다 뒤늦게 하니까 아내도 눈이 좋은데 아내랑 저랑 시력이 비슷한데 아내는 조금 좋게 나오고 저는 0.7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눈이 좀 나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밝은 대낮에 그 햇볕을 보면서 걸어간 그게 바로 시력 검사를 하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인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밝은 빛 때문에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들어야 될 대상의 소리가 다른 잡음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인 다른 소음들에 묻혀서 안 들리는 것이죠. 우리 사막 기도회를 가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지만 여러분 사막에 가시면 별이 잘 보이잖아요. 하지만 도시의 화려한 불빛 가운데 있으면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없는 게 아니고 도시의 이 불빛이 별빛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미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보아야 될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더 밝은 것들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참으로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것이 조용한 곳에서 그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요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이 분별하신 말씀은 분명한 말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흐릿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흐릿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유혹하는 말들에 그렇게 왜곡시켜서 다가오는 말씀에 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유혹 가운데 넘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는데 흐릿하게 아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분별하면 분명한 말이 됩니다. 분별하면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광활한 우주를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곳에 있는 그 별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지만 그 별은 이미 그 우주 공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이미 있는 아름다운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별이지만 망원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별을 보게 되면 그 별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없는 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면 분명해지고 분명해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이 말씀이 나에게는 지혜로 다가오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롭게 여기면 하나님이 보이고 가치롭게 여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 이렇게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운 분이 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신 것을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여기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로운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선한 일에 더욱더 지혜롭게 다가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멀어지고 죄성에 따라서 악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욱더 관심 갖고 그 일을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줄 것이고 나에게 놀라운 지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지혜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찾고 세상의 그런 지혜자들,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철학,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요 가장 고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고 빛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의의 길로 다닐 것이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죠.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해서 질주하면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길로 빨리 가는 것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갈까가 중요한 거죠. 바르게 가는 것은 길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의 소리를 듣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황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